근데 인간이 죽음을 볼 때는 그렇게 모두가 느끼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죽음을 볼 때 어떤 형태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죽음을 볼 때는 하나님의 입장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신약의 그 사도들이 다 예를 들어서 엄청난 고통 속에 죽이자 목이 잘려 죽고 그냥 막 십자가 깎으로 죽었잖아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과 어떤 마음속에 슬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좀 틀려요. 자, 하나님의 입장은 뭐죠? 이거요. 하나님 입장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왜냐하면 죽음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글로리피케이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비록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고통과 정말 어려운 가슴이 애원하는 그런 슬픔이죠. 하나님 입장은 내가 너를 거룩이라는 것은 죽음을 통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지 우리 죄 사함이 없어요. 우리의 인간의 죽음도 죽음을 통해서 하지 않고는 우리가 영광에 들어갈 수가 절대 없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주석교회 사람들은 그걸 뭘로 소망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소망으로 여겼. 그래서 무엇이든지 해석을 할 때요. 우리의 인간의 입장에서 해석이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 입장에서 해석돼요. 우리는 슬프지만 하나님은 슬퍼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우리는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죠. 슬퍼하면서도 소망 가운데 위로받고 그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왜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 부분들을 다 믿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뭐야? 근본적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죠? 자,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것이 기독교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인. 그러면 기독교인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9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은 영이 있는 성령, 우리 안에 성령이 으로 거듭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크리스찬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령이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이게 사람이 두 종류죠. 예를 들어서 아까 예수를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를 믿겠습니다. 나도 내가 예를 들어서 나 어떤 큰 교회 가가지고 복음을 들었거든요. 그 복음을 듣고 내가 반응을 했어요. 듣고 반응을 했다는 내 의지의 역사잖아요. 내 의지가 작동을 해가지고 듣고 해석하고 마음으로 결정하고 입으로 고백했다고요. 근데 그게 내가 한 줄 알았어요. 내가 한 줄 알고 신앙생활 쭉 하고 성경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네가 한 것이 아니야.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 이게 두 가지예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할 때는 자기가 다 한 거야. 그냥 내가 교회 가서 내 발로 교회 가서 내 귀로 듣고 내 마음으로 결정하고 내 입으로 고백했다라고 다 얘기한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 외의 종교적인 행위를 굉장히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종교적인 행위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아, 내가 한 줄 알았더니 내가 하지 않았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고백하게 했다. 그것이 이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박효규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단절돼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박효규를 살리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택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택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취하실 그 몫은 뭐예요? 내 영을 살려야 해요. 먼저. 왜냐하면 영이 살지 않을 때는 두르지 않아요. 그래서 두르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는 소경과
귀머거리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럼 듣게 하려면 뭐예요? 먼저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어야 해요. 이게 나는 그냥 돌아다니는데 아니면 교회에서 그 복음을 들을 때도 뭐 그 전, 이제 전, 언제가 그 시간을 정확히 모르지만 성령이 내 안에 어떻게 해요? 들어오셨어요. 들어가지고 뭐를 열어요? 눈과 귀를 열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뭐가 들려요?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이 막. 그러니까 들어와 가지고 믿고 고백까지 나간 게 누가요? 누가 했다고요? 성령께서. 그러면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은혜, 프리, 기프트, 값 없이 주신 선물. 너 의지하고는 관계없어. 그래서 성경에 쭉 보면요. 구약에 나온 선지자 뭐 쭉 보면 항상 하나님의 일방적 택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절대. 근데 일방적으로 택한 거예요. 다시 찾지 않았어요. 일방적 택함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청함을 많이 받았는데 택한 자, 그것을 예복으로 비유를 하죠. 많은 사람이 왔는데 예복을 안 입고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옛날에 그것도 하나님이 그냥 나를 그렇게 창조했구나. 이게 믿음이 안 생기고 믿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창세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는 것은 성경 알고 주일학교부터 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죠. 그럼 나는 교회 가기 싫어. 성경 공부도 하기 싫어. 주일날 어디 가서 그냥 친구들하고 뭐 그냥 매운탕 한 잔 끓여가지고 술 한 잔 먹는 게 훨씬 즐거워. 그러면 내가 그런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나를. 그러니까 난 잘못 없다 이거. 아니 하나님 날 진짜 택했으면 아침에 일어나자 막 교회 가야지. 교회 안 가면 큰일 나. 그런 마음이 일도 안 생기니까 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뭐 하나님은 전능하다며 나를 한번 믿게 해보지. 그런 생각도 해봐 실제로. 어느 때는 좀 부러운 생각이 들어오고 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부러운 생각도 드는데 내 마음에는 전혀 안 생각.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해서 그냥 저렇게 사람을 저렇게 만들어 볼구나 생각하고 나는 포기한 사람 믿음이 돼서 포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를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게 하니까 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한 40년 됐어요 지금.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종교를 따라가게 예수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난 성경 60 예수밖에 몰라 아무것도요. 신화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그 밑거름이 돼가지고 차근차근 쌓여졌을 때 내가 상대방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죽음, 뭐 육체 그런 모든 것들을 성경적으로 분명히 성경은 우리한테 해석하고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고백한 옛날에 전도 폭발을 우리가 할 때요. 우리가 오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었어. 그럼 우리가 의심을 해요. 어떻게 의심을 해요? 그 사람이 혹시 우리의 체면을 보고 예수 믿어준 건가? 밤늦게 이제 돌아다니까 그죠? 미안해서 또 우리가 전도 나간 사람들 보통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미안해서 늦게 와가지고 내가 예수 그렇게 그냥 우리를 위해서 한 건가? 첫 번째. 두 번째. 진짜로 저 사람이 성령으로 인하여 고백한 거가 항상 우리는 헷갈려 몰라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진짜 성령으로 해 고백한 것과 자기의 그냥 상대방이 미안해가지고 믿어주는 것하고 어떻게 틀릴까요? 차이가 나요. 시간이 가면은 변화가 있어요, 그 사람의. 전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뭐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전혀 신앙의 성숙이 없어요. 똑같아요, 옛날하고. 다른 사람한테 요거 도먹는 거 똑같고 그냥 하는 행동 똑같고 말 똑같고 하나도 변화돼 몇십 년이 돼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뭐예요? 성령으로 인해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뭘 하기 시작해요? 나를 가르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에 대해서 몰라. 사실. 믿기는 믿었는데 몰라. 그럼 뭐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들어오기 시작해요. 자꾸. 설교를 다 듣는데도 복음만 들어요. 다른 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성숙돼. 성화라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성화는 뭐죠? 거룩하여지는 거 아니에요.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 다음에 거룩해진다.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단 한 번의 믿음으로, 단 한 번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는 단번에 뭐예요? 거룩해졌어요. 이 이상 거룩함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자꾸 어떤 종교적 행동을 통해서 나는 더 거룩해지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건 굉장히 그 착각이 뭐예요? 교만으로 빠지고. 왜냐하면 나는 저기 저 사람보다도 더 우월해. 왜?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냥 죽자 사자 교회 가서 일도 많이 하고 어느 하나 뭐 빠질 것 싶으니까 그것이 자꾸 자기의 의의가 돼. 자기 의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라.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가 최 집사님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만나 잠깐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 거듭난 후에 은혜라는 것을 은혜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우리의 죄가 더 드러나요. 우리의 속사람은 죄가 아니에요. 속사람이 이미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았죠. 근데 내 육체에 있는 죄예요. 원죄는 이미 용서를 받았는데 육체에 끊임없이 발생되어지는 죄, 과거에 지은 죄까지 다 기억나요. 잊어버린 사람은 기억력이 옛날에 잘못된 거 다 기억해요, 지금. 그런 게 다 기억나요. 그리고 현재 짓는 죄, 미래의 그런 삶이 내 육체 가운데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빛 가운데 가면 갈수록,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의 육체 누추함이 더 자꾸 드러나요.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절망이 되는 게 아니죠. 성령은 절대 그 사람을 디스커리지 시키지 않아요. 은혜를 생각해요,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모양 요꼴로 내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나를 자녀 삼아졌다. 예수 믿는 것 하나로.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착해서 안 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요. 우리의 행동, 아까도 얘기, 우리 행동 어느 정도 자제할 수 있어요. 옛날보다 훨씬.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술냄을 뱉은 사람이 끊어버린다든가 아니면 욕설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말을 좀 잘지 않다든가 욕심 뭐 그런 인플루엔한테 막 박절하게 하면 갑자기 좀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것은 떠날 수가 없어요. 왜? 그 죄가 육체에서 발생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소유가 육체의 소유이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 그죠?